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시작 성경 59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 어제 묵상한 건 뭐였죠? 바다 건너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배가 도착하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죠. 달려와서 절을 하죠. 그가 광포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했고 허락하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려 몰사됐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소식이 전해졌고 주민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긴 온전해진 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족과 그 지방에 남아서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압하지 못할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점차 굉장히 넓어져 가고 있는 건 느껴지시죠? 오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인 헬라인들이 주로 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데가볼리라는 것이 헬라어로 치면은 데가가 열이에요. 10개의 골. 그러니까 그 지역에 헬라인들이 사는 타운이 10개가 형성됐다. 그 지역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배를 타고 가셨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고 귀신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서 6절에 보니까 보고 와서 엎드려 절했어요. 절한다고 다 굴복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절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와서 자기가 알아보고 막 선수를 치는 것이죠.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가 더 먼저 막 앞서는 것이죠. 근데 거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그가 사는 형편을 보면 기가 막혀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죠. 근데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막 괴력을 발휘해서 무슨 뭘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 뭐 쇠고랑 뭘 했는데도 다 끊어내고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밤낮 무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아주 비참한,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았을 때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거예요. 행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죠.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뭔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과 가까이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를 자해하면서 내가 큰 힘을 발휘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 큰 힘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데 쓰지 않냐고, 자기를 묶어놨던 것을 나는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게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보면은 똑똑하네, 잘하네, 이렇게 알았어 뭐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쭉 내려보면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귀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단호할 만큼 타협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입으로도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으로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은 얘기하시지만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보고 너의 가족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귀신에게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님이 하나님의 아들죠. 100점. 그런데 그 입에서는 나오지 못할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이고 내쫓아야 될 대상이지, 그게 얼버무려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섞여 살 수는 없는 것이, 적절하게 이쪽도 걸치고 이쪽도 걸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제압하시고 내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한 자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제어하고 제압하지 못할 귀신이 악한 세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내쫓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아. 더럽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러운 것이 더티하다 개념이 아니죠. 때가 묻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악하다는 개념이에요. 귀신은 바른 말을 해도 더러운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 없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밥 공기에다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왜 묻습니까? 그의 실체를 밝히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름을 장악한다, 이름을 밝혀낸다는 얘기는 그걸 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 인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뭔가 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뭔가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많음이니이다. 자기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복수, 적어도 하나 이상,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많다. 군대라고까지 얘기했으면 이게 여기서 레기온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레기온은 로마 군, 그 당시 로마 군의 사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군 숫자예요. 거의 적어도 뭐 몇천 명이나 몇만 명 정도 되는. 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가 아닌 여러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깨끗하게 청소된 줄 알고 뭐하러 몇 명이 들어온다고? 몇 개가 들어온다고? 7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7귀신이. 그러니까 복수예요. 또아리를 틀고 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해외 토픽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장면 보고 뭐 무슨 장면 내가 보다 그랬는지 모르죠. 그 무슨 방갈로 같이 그 통나무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집.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면 느낌이 이상하다는. 그래서 이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웬일 독사들이 그 밑에 바닥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죠. 제가 그거 보고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귀신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 먼저 다 알아보는 것은 선수를 치고 저자세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걸 보고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다른 거처를 찾는,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여기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자 안 되는 걸 깨닫고 근처 돼지떼,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먹어서 지금도 안 먹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나라도 이 돼지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 꼭 돼지가 올라가요. 좋은 집, 괜찮은 좀 있는 집 제사는, 그죠? 하다못해 돼지를 산천단 제가 데리고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산천단 가면 통돼지를 털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통 한 마리 올라가는 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면 돼지 머리라도 갖다 올라오잖아요, 제대로 된 고사는. 그 돼지가 이방인들에겐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벌리는 이방인 헬라 지역이니까 돼지를 많이 쳤던 것 같죠. 돼지, 제주도에 오면 흑돼지 먹으려고 난 그거 싫은데, 난 막 저쪽 지방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흑돼지가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그래서 엄청난 돼지떼들이 있는데 거길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허락해 줬어요. 간청하자. 그러자 이 귀신들이 그 한 명의 사람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2,000마리 가량의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마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2,000의 귀신이 그 안에 들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 돼지의 귀신이 돼지가 들리니까 짐승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거라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를 자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돼지가 비탈길로 막 향해 내려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라고 칭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막 내달려가지고 물에 빠져서 자살한 거죠. 몰사 2,000마리가 한꺼번에 내달려서 바다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은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이 소문은 금방 그 동네 거라사인과 데가벌리 지역의 일대에 퍼졌겠죠. 돼지치던 사람이 너무 놀랄 일이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웃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쇼킹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일인지 확인차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 자기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
뭔 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어내잖아요. 그런 자가 멀쩡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옷도 벗고 날뛰고 있었다는 거죠. 미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근데 온전해지고 조용하고 통제가 되고 앉아있고 옷을 입었다. 이게 정상이 됐구나 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단하네 이분. 우리도 못하던 걸 이분이 하네.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말씀도 듣고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병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주시기를 뭐 했다? 간구하더라. 은혜를 받을 자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자는 받지를 못해요. 저도 못 받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받기를 기다렸던 자가 그것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면 그게 좋은 건지도 몰라고 못 받아내요. 수용을 못해요.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배를 타고 역까지 일부러 오셨는데 내 집에 오셨는데 우리 직장에 오셨는데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내 자신에게 오셨는데 내 삶에 오셨는데 스스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거부했을까? 왜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거부했을까? 저는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놀라운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자기들이 치는 돼지떼 2,000마리가 저런 식으로 여기 계시다가 또 소떼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돼지떼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돼지 한 마리당 얼마야? 80만 원씩 치면 곱하기 얼마야? 2,000마리 28, 26, 1,600만 원 뭐 이러면서 그게 빨리빨리 돌아갔던 거예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저분 있으면. 귀신이 한 영혼이 회복되어서 치유되고 이런 것보다 2,000마리 돼지떼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목숨값보다 이게 더 귀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목하신 거죠? 한 영혼을 주목하신 거예요. 한 영혼. 그 많은 귀신에 눌려서 신음하며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돼지를 어떤 보면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영혼은 그렇게 괴롭히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저렇게 죽든 괴롭히든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고 나는 돼지가 더 중요해. 돼지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난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 갭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돼지떼에 더 마음이 가요.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 사업에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가 시간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가 물질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평판에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볼 것만 생각해.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어떻게 돼지 2,000마리랑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것.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도 제어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곁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 자가 정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우리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기를 싫어하면 그분이 막 애원하고 막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자신 거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문을 엽니다. 여기 계셔 주세요.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고 말고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허락받고 안 하고도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허락을 기다려요. 인격적인 분이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대우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기를 싫어하고 이러면 떠나시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려고 그랬어. 그러자 이 귀신 들던 사람이 자기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를 간청했어요. 이게 뭐란 의미죠? 주님,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해요. 아니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요. 그래,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산에 오르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을 12명 측근으로 세우셨더라.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자가 꼭 따라다니는 것만 제자입니까? 예,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의미에서 넓게 보면 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렸던 그리고 고쳤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집 동네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살아있는 전도지잖아요. 느낌 아시죠? 나사로처럼 귀신 들렸던 2,000 이상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멀쩡해서 주님의 제자가 따라다닌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닌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권능을 뚜렷하게 잘 드러낼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다니면 굉장히 복음 전파나 뭐 이런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1차적으로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데가볼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데가는 10이에요. 10. 10개의 헬라 도시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오늘 2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뭐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더라. 제자로 동행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구원됐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다뤄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지 이것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간증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은총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크고 작은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입 싹 닫고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주의 크신 은혜에 아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술로 간증하고 삶으로 간증하고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송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바로 간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레마의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는 제자를 부르신데 누구는 동행하는 것을 왜 거절하셨을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결국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 어디로 갑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라면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대하시면,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뭘 배우고 뭘 느끼고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죠. 첫 번째는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제어하지 못할 귀신은 없다. 사람은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시면 내쫓는, 제어를 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쫓고 대적할 때 귀신이, 악한 귀신이 쫓김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주님의 말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 그 무엇을 값지불을 해도 영혼이 구원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단호하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보다도 내 사업, 내 재물, 내 시간, 내 물질, 이게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 가라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사람답게 살도록 그에게 돕고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그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충만해지면 다 신학교 갑니까? 아니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슨 직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뭔 직분을 받건 어디서 살고 무슨 직업을 갖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주변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놀라운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을 전하고 간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다하셨어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넌 여기 남아라. 남아서 저렇게 거절하고 나를 떠나기를 간청하는 저 사람들에게 네가 했던,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그것도 훌륭한 복음이라고. 그게 훌륭한 전도라고. 여러분도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식대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 가까운 데부터, 내 가족부터, 내 동네부터, 내 지인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55장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855장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험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이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는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권능으로 내쫓아 주시는 주님, 평생 눌려서 신음하며 살던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자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 때보다도 천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더 가치 있게 느끼고 의미 있게 여기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간증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모할 원하나 고고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독과 두려움 가득 젖은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때도 여전히 악한 귀신들의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뭔가에 중독이 되어서 여전히 사람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눌림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제어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주의 권능, 주의 권세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권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해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베푸신 사랑, 그 은혜를 간증하며 전파하며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에게 부어진 수많은 영혼들 아름다운 결실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동방송에 녹음하러 갈 때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잘 증거하고 주님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목자들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입술을 그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돼서 학교에 적응하고 있을 수많은 자녀들 축복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잘 사귀고 만나서 선한 영향력 받게 하시고 거꾸로 주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그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셔서 완전히 완쾌되어 강건함으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극동방송 녹음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